바다는 고대로부터 혼돈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땅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죠. 우리가 정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며칠 있으면 수요일이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 정치의 그 치자가 바로 치수를 한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치수. 벌써 4, 5천 년 전부터 인류의 문화가 시작된 때부터 사람들은 자연재해와 싸워왔어요. 맨 먼저 하던 게 물과 싸우는 일이었죠.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강, 홍수 그런 것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의 줄기를 바꾸는 일도 생기죠. 물줄기를 바꾸어서 홍수에서 넘쳤던 그 물들을 가둡니다. 때로는 새로 없던 그런 물길도 내서 먼 곳까지 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땅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능력을 다 동원하더라도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었어요. 큰 태풍으로 파도가 넘쳐서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 땅은 형체를 잃어버립니다. 2011년도였죠. 동일본 일본 대지진, 그 쓰나미, 그 후쿠시마에 일어났던 그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를, 이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파괴되었던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후쿠시마 그 인근 지방은 여전히 초토화되어서 회복되지 못하는 땅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땅만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계속 일어나는 방사능 유출수를 가두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강제로 방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대형 유조선이죠. 10만 톤급 컨테이너, 우리가 가끔씩 도로에서 보면 제일 큰 컨테이너 차량을 보잖아요. 그 큰 컨테이너가 보통 10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에 약 2만 5천 개 가량 실린대요. 많이 실으면 3만 개까지도요. 잔잔한 바다에 태풍이 불면 그런 선박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던 그 컨테이너들도 속수무책으로 떨어집니다. 그 컨테이너도 뒤집히는 그런 큰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통제 불가능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를 악한 신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바라보며 제자들이 그 바다를 바라보며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갈릴리 바다에 세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파도가 넘실거려서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나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8절을 보십시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몹시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들이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이 배에 있는 어망들이라든지 물건들이라든지 파도가 칠 때 그런 물건들이 사람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막 던집니다. 그리고 물을 퍼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 때 그냥 흔들어 깨웠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역정을 내고 화를 내면서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말은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선생이여라고 부르며 그나마 선생이 당신이라고 막 부르고 싶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흔들어 깨우며 당신도 우리들과 같이 뭐 좀 해보라고 그렇게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가진 문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대로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들을 부른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잊고 있어요. 35절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 예수님께서 같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든 삶이 그렇죠. 우리 삶의 여정은 먼저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보여주고 싶은 곳 그리고 인도하고 싶은 곳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 싶어 하시는 곳들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저 우리를 등 떠밀고 내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을 부르시고 함께 바다 건너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3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지금 이 배는 제자들만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홀로 떠나는 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두려워합니다. 앞서서 이미 여러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자 폭풍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자
파도가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3절 이어지는 이 38절을 보면은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아니요. 마치 이들이 무언가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결국에 또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닌 게 지금 맥락을 보면,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드러납니다. 그저 당신도 못 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 당신도 그저 그렇게 처자지만 말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요구,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국면마다, 우리 삶의 지경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좀 하세요. 우리는 우리 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좀 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이 그렇게 고요히 그렇게 태평하게 있지만 마시고 뭐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 밖의 문제를 통제 불가능한, 마치 저 바다와 같이 통제 불가능한 우리 영역 밖의 일을 만날 때, 물론 거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쏟아내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보시오. 그거 아닙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원망하면서 결국 하는, 물론 그렇게 막 욕까지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번역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이걸 그냥 직역하면 어떻게든지 좀 해보란 말이요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역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비명을 지를 때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태평하시죠. 꿈쩍 안 하세요.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벽에 머리도 지어박으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무릎이 이렇게 아작날 정도로 이렇게 무릎 꿇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은 꼼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풍랑 가운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같으십니다. 우리의 요구와 기대는 이런 겁니다. 풍랑의 단계마다 딱딱 맞춰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문제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덧붙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어요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 문제와 상황과 그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마치 그 파도가 삼키는 것처럼, 아니 파도가 삼키는 처럼이 아니라 그 파도에 아예 삼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아니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아니 이미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태평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태평하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요동치고 격동하고 그렇게 몸살나고 안달복달하지만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세요. 어쩌면 너무나 태평할 정도로 고요하게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격동하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고요하게 계십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잠잠하라 하셨을까요? 고요하라 하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손짓 한 번으로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 평안한 마음, 어떤 경우에도 평안하신, 절대 그 평안의 그 마음을 깨뜨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 현상이죠.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거기가 해발보다 약 200m 낮아요.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에서 사해까지 그
지형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약 깊이 마이너스 200m 깊게 파인 지형이에요. 그러니 해수면부터 지상과 이 갈릴리 호수, 우리가 바다라고 말하는 거기와 기압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수시로 자연 현상으로 대류 현상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격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은 지형입니다. 그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인데 바람이 무슨 잘못이 있고 파도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꾸짖습니다. 정작 꾸짖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을 향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아주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러나 차마 혼낼 수는 없죠. 그때 보통 옆에 있는 대상이 그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뭐 이럴 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되나요? 지나가는 개라도 한 마리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짖으면 그 개가 아주 그냥 뭐죠?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걸 마치 화풀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더불어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며 충분히 알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포기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바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증거예요. 일일이 예로 들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국 오늘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길을 모두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문제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는 수밖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때로는 태평하게 있다가도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것이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전 좋아요. 우리 욥기 3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9면입니다.
구약성경 799면 욥기 3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우린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중근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빌 게이츠와 같은 거부였어요. 비교하자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이 먼저 그의 재산을 다 도둑질 당해서 잃어버리죠. 강도떼들이 그의 재산, 그의 많은 낙타와 소, 양, 염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더불어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마지막엔 그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요. 떠나갑니다.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야 라고 말합니다. 지난한 그 이야기, 서로가 계속 변론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며 이어지는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예요. 결국 그 내용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욥은 비명을 지릅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욥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에게 어떤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결국에 비명을 지르죠.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요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과 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이 닥칠 수 있는 그 고난, 어려움, 그 끝판왕이 바로 욥이 겪고 있는. 여러분, 재산을 잃더라도 사랑하는 자식들이 곁에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좋아요. 자식도 때로는 먼저 부모 앞에서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아내도 욥을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도 다 네 죄 때문이야. 네 업보야. 우리 옛날 말로 다 네가 업보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업보는 불고 용어입니다만 결국 인과응보 사상은 똑같은 거죠. 결국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를 얘기를 해요.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어떻게든지 뭐라고 좀 답을 좀 해주세요라고 흔들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비명 지르는 욥을 향해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며 말씀하세요. 어쩌면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는, 아니 자식 새끼 다 죽고 마누라까지 도망갔는데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벽돌을 깨가지고 몸을 팍팍 긁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뭐가 있다고 대장부처럼 너는 일어나라고 허리를 묶고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 도량법 땅에 경계를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그 경계를 지은, 내가 그렇게 명령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거기에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 순간에만, 내가 태어난 나의 삶이 시작된 그 이후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함께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그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 해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창조의 첫 아침을 욥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을 놓는 그곳에 욥을 데려가시고 하나하나 그때부터 너와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을 때 더 이상 그에게 물론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여전히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한 순간,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그 문제일 수만이 없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열어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명 지르고 하나님을 흔들었는데 지나고 나보니 마치 제자들이 잔잔케 되고 고요한 바다를 마주보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과 격동은 그렇게 사그라지고 고요한 어느 날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4장 41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이 4월 이 한 달 이제 이어지는 3주 동안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어지는 이 5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는,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와 순종하며 엎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참다운 기쁨, 또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